말세속편 53부 6월절의 비밀 프롤로그. 다음은 아포스트에서 게재한 예고편의 내용입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편은 초막절 8일차가 끝난 후 게재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에서 죽으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부활 일요일 새벽. 2000년 전 십자가의 6월절과 6개월 후인 2026년 6월절은 달력이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는 이방인의 달력인 그레고리력에 숨어있던 메시아의 달력을 발견했었습니다. 다음 말세속편에서 여러분은 유대인의 달력에도 역시 메시아의 달력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위 그림의 내용은 다음 편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위와 같이 예고는 했지만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 기획의 의도는 초막절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갈 경우 실망에 빠진 여러분의 원기회복을 위해 제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을 펼치려면 기존의 학계 정설에 반대되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즉, 그렇지 않아도 7년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이미 5년이 지났다고 외치는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날도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외치는 꼴이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십자가의 날이 금요일이었다는 기존의 학설을 존중합니다. 정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답일 경우 박수를 치며 금요일 십자가설을 기반으로 한 성금요일과 고난주간을 축하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펼치는 내용은 그저 저 역시 추측의 일환으로 제 생각과 추측을 말할 뿐이라는 것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말이 정답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2000년 전 그날을 함께 추적해보는 편한 마음으로 즐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챕터 1 기존의 학설. 카톨릭은 주님의 십자가의 날을 금요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많은 개신교들 역시 십자가의 날이 금요일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학설 그대로 그날의 달력을 그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3일 밤낮을 무덤에 계셨다는 말씀 그대로를 믿는 분들은 기존의 학설에 의문을 품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유대인의 포괄적 계산법은 하루의 일부가 포함돼도 그것을 하루로 친다. 따라서 첫날의 일부 더하기 중간 하루 더하기 마지막 날의 일부 모두를 포함해서 3일 밤낮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날은 금요일이고 중간의 하루와 마지막 살아난 날까지 3일 밤낮이 맞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은 다음 성구에서 알 수 있듯이 안식일 토요일 전날이다. 따라서 십자가의 날은 금요일이 확실하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 15장 42에서 43절.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요한복음 19장 31절. 성경에서 주님은 제3일에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주님은 죽으신 지 3일에 일어나신 것이 맞다. 즉, 금요일에 죽으신 후 3일째인 일요일에 일어나신 것이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가복음 9장 31절. 이상이 그 분들의 분석 중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매우 훌륭한 분석이며 정답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주님의 십자가의 날이 수요일 오후 3시라고 추측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 포괄적 계산법. 기존의 첫 번째 주장. 유대인의 포괄적 계산법은 하루의 일부가 포함돼도 그것을 하루로 친다. 따라서 첫날의 일부 더하기 중간 하루 더하기 마지막 날의 일부 모두를 포함해서 3일 밤낮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날은 금요일이고 중간의 하루와 마지막 살아나신 날까지 3일 밤낮이 맞다. 저는 위 주장 속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3번의 낮과 3번의 밤이라고 했으면 유대인의 포괄적 계산법을 논할 필요 없이 그냥 꽉 채운 3일, 즉 약 72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음 성구를 잘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상황을 묘사한 성구의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1장 17절. 새밤과 새날낮. 히브리 원문에 새밤과 새낮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으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은 새밤과 새낮입니다. 저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위의 성구를 인용하신 주님의 말씀을 원문인 헬라 원문으로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새날 낮들과 그리고 새밤들. 주님께서도 요나서를 인용하시면서 3번의 낮과 3번의 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새밤과 새낮이라고 분명하게 써 있으니 새밤과 새낮입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을 그려보겠습니다. 저의 이 생각에 대해 나중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는 왜 십자가의 날을 유대인의 포괄적 계산법대로 계산해서 금요일이라고 믿지 않고 수요일을 십자가의 날이라고 주장했냐? 주님께서 위와 같이 꾸중하신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새 날낮들과 그리고 새 밤들 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위와 같은 답변을 해도 주님께서 저를 계속 혼내실까요? 결론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날을 수요일 오후 3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챕터 3. 십자가와 안식일. 다음은 그분들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날은 다음 성구에서 알 수 있듯이 안식일 전날이다. 따라서 십자가의 날은 금요일이 확실하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복음 15장 42에서 43절.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요한복음 19장 31절. 위의 내용은 너무나 큰 오해가 있습니다. 위의 성구에서 말한 안식일은 매주 지키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의 안식일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위 성구에서 말한 안식일은 6월절 첫날 오는 절기 안식일로서 양을 잡는 6월절 준비일이 끝나고 6월절과 무교절이 시작할 때 도래하는 안식일입니다. 증거 성구를 보여드립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3에서 16절. 위 성구는 하나님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처음 언급하실 때의 내용입니다. 무교절의 첫날과 일곱 번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절기의 안식일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5일 밤부터 시작하고 무교절은 밤이 지난 후인 니산월 15일 낮에 시작합니다. 유대력으로는 밤에 시작하는 유월절, 낮에 시작하는 무교절, 이 모든 시간이 한날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한 밤이 지나고 다음에 도래한 첫낮부터 공식적으로 무교병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니산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루는 밤부터 다음날 밤까지니까요. 유월절, 밤 중심의 희생, 어린 양의 피. 무교절, 낮 중심의 출애굽 행진, 누룩 없는 떡. 이 두 절기 모두가 니산월 15일 당일날 벌어지는 절기.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제가 성경학자가 아니므로 다소 틀릴 수 있지만 제가 조사하고 이해한 바로는 위 그림 내용대로입니다. 특히 다음의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이 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칠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출애굽기 12장 6절. 해질 때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베인 하아르바임이고 직역하면 두 저녁 사이에 또는 해질 무렵에입니다. 두 저녁 사이에라는 히브리 표현은 유대인 전통 해석에서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질 때까지, 즉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에서 표현한 해질 때에는 오후 3시에서 6시를 지목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유대 제사장들은 그 시간에 유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을 잡았고 우리 주님 역시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하는 시간인 유월절 준비일 오후 3시에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6시 현대시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인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인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45에서 50절.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다시 선구를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5에서 16절. 위 성구에서 무교절을 7일을 지키되 첫날과 마지막 7번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성구에서 언급한 안식일의 정체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요한복음 19장 31절. 위 내용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지요? 위 성구에서 언급한 안식일은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고 계신 분들의 주장과 달리 토요일의 안식일이 아닌 출애굽기 12장에서 지시하신 무교절 첫날의 안식일, 즉 절기의 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요한복음 19장 31절. 위 성구에서 묘사한 큰 날의 안식일은 무교절의 첫날에 지키는 안식을 말합니다. 즉 전날은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은 맞는데 그날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토요일마다 도래하는 안식일이 겹쳐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성구의 안식일이 금요일 십자가설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논증을 마칩니다. 챕터 4 제3일. 금요일 십자가를 믿는 분들의 세 번째 주장. 성경에서 주님은 제3일에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주님은 죽으신 지 3일에 일어나신 것이 맞다. 즉 금요일에 죽으신 후 3일째인 일요일에 일어나신 것이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마가복음 9장 31절. 위 주장은 금요일 십자가설의 절대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수요일 십자가설에서도 충분히 증명 가능한 주장이기 때문이죠. 수요일 십자가설의 그림을 다시 잘 보세요. 주님의 부활의 시간이 일요일 새벽인 것을 보신 적이 있는 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주님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는지,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셨는지, 토요일 낮에 부활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일요일 새벽에 발견했을 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수요일 오후 3시로부터 정확히 72시간이 지난 토요일 낮에 부활하셨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요나의 3일 밤 3일 낮 기준으로 죽으신 다음 날부터 계수하여 세 번째 날인 토요일 오후가 부활의 시간일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부활 시간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금요일 십자가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이 금요일 십자가설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요. 챕터 6. 질서의 하나님. 이상 금요일 십자가설과 수요일 십자가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이유 때문에 저는 수요일 십자가설을 믿습니다. 특히 저는 주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새날 낮들과 그리고 새밤들. 성경학자분들이 유대인 포괄 계산법으로 금요일 일부와 일요일의 일부를 가지고 3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학자님들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을 믿을 뿐입니다. 새날 낮들과 그리고 새밤들. 제가 수요일 십자가를 믿는 가장 핵심적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니산월 10일이 안식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십자가의 니산월 10일이 반드시 안식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2026년 니산월 10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이고 이 두 니산월의 달력이 같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지금 지난 5년간 알게 된 하나님의 성격, 즉 완전한 질서의 하나님을 논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계획하셔서 4가지 사건의 달력에 숨겨 놓으셨다면 그것은 아무 해에 벌어지는 것이 아닌 반드시 똑같은 달력의 해에서 벌어질 사건일 것이라는 것이 저의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속죄양이 집에 입성한 출애굽의 니산월 10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니산월 10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니산월 10일, 그리고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의 달력이 똑같을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어린 양 집으로 입성,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 성도들 천국 입성. 출애굽의 니산월, 가나안의 니산월, 십자가의 니산월, 2026년의 니산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제 추리에 지나친 신뢰는 금물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아무도 모를 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저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존의 주장이 틀렸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근거라고 주장한 증거들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이죠. 기존의 금요일 십자가설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금요일 십자가설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 증거 없는 추측일 뿐 아무도 정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답은 몇 달 후 천국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눌까 하다가 이 이야기는 오늘로 끝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챕터 5 샤밧 하가돌. 유대의 랍비들은 유월절 바로 직전에 있는 안식일을 샤밧 하가돌이라고 부르며 각별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년의 유월절이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든 상관없이 그 전주의 토요일 안식일을 샤밧 하가돌이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6개월 후에 유대달력 니산월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샤밧 하가돌의 날 유대 랍비들은 회당에서 말라기 4장 전체를 읽습니다. 좀 길지만 이날 읽는 말라기 4장의 모든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에 전체 성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오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전체. 놀랍죠? 위 선구 중 다음 내용은 마치 악인들의 심판에서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휴거의 날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오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1에서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왜 하필 이스라엘이 유월절 바로 전주의 안식일에 마지막 때 심판의 날 벌어지는 일을 논한 말라기 4장을 읽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위에 말라기 4장의 성구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바로 전 안식일을 구원과 심판의 날의 의미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샤밧 하가돌, 즉 크고 위대한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샤밧 하가돌, 크고 위대한 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집중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대의 랍비들이 유월절 바로 전의 안식일을 큰 날로 지키는 이유는 이날이 바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장자의 심판에서 구원할 어린 양을 집으로 드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이날을 묘사한 성구를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출애굽기 12장 3에서 5절. 이달 열흘에 니산월 10일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처음 집에 들인 날을 니산월 10일의 안식일로 믿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니산월 달력은 다음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믿고 있는 믿음을 말씀드리는 중이죠. 성경에는 이날 니산월 10일이 안식일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기록과 그들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이며 내용입니다. 성경에 안 써있기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친목 모임, 군대 등등을 생각해 보세요. 각각의 모임과 조직에 들어가 보면 그 모든 조직 안에 각각의 독특한 전통이 있음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그 전통이 당신이 그 모임에 가입하면서 생긴 것인가요? 분명히 이전 수년 또는 수십 년 전에 그 조직에 몸 담고 있던 당신의 선배들이 시작한 것들이 후배들을 통해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샤밧 하가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6월절 바로 직전의 안식일을 샤밧 하가돌이라 부르며 지킨 선배 랍비들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전통과 의식의 진심인 유대 랍비들을 기억해보세요. 니산 11을 출애굽 6월절 직전의 안식일이었다고 확신하며 지키는 샤밧 하가돌은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징조를 추적하며 깨달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아버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도 유대 랍비들을 통해 내려온 이 전통은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인가를 향한 초점을 모으고 있는 이 세 가지 사건들이 아무 달에나 벌어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의 네 가지 사건의 유대 달력이 똑같은 달력으로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을 추적 중입니다. 챕터 6. 가나안 입성. 이집트에서 니산월 10일 안식일의 첫 샤밧 하가돌을 지키고 6월절을 거쳐 탈출한 이스라엘은 정확히 40년 후인 니산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호수아 4장 19절 22에서 23절. 이 니산월 10일 날 이스라엘이 본체인 천국의 그림자인 가나안 땅에 첫 입성을 했기에 저는 이날이 휴거의 날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하는 중이죠. 출애굽의 니산월과 가나안 입성의 니산월의 달력이 동일하다면 이 가나안 입성의 니산월 10일도 안식일일 것입니다. 저는 가나안 입성의 니산월이 출애굽의 니산월과 동일하다는 증거는 되기 어렵지만 동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증거는 될 수는 있습니다. 유대 달력이 4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동일한 달을 가진 패턴이 뜬다면 출애굽과 가나안의 니산월이 동일할 가능성은 증명이 되는 것이죠. 다음 도표를 보세요. 최근 40년간의 니산월 10일을 천대력으로 표기한 도표. 1986년 4월 19일 출애굽 양집에 들인 날 니산월 10일 샤밧 하가돌로부터 정확히 40년 후 2026년 3월 28일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 니산월 10일 샤밧 하가돌. 니산월 10일 집으로 입가 정확히 40년 이후 니산월 10일 가나안 입성. 니산월 14일 첫 6월절 정확히 40년 이후 니산월 14일 첫 6월절. 분명하죠? 유대 달력은 40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매번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높은 확률로 40년 주기로 같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지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력은 태음 태양력으로 약 19년마다 윤달 조정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19년 곱하기 2 더하기 2년은 40년, 두 번째 주기인 40년이 지나면 달과 절기의 위치가 거의 동일하게 복원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유대 달력은
40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니산월 10일인 달이 항상 12번이라는 숫자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확한 40년의 주기는 매번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확률로 자주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출애굽의 40년은 아무 이유 없이 정확한 40년으로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달을 같은 달로 맞추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달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 두 개의 사건이 미래의 같은 달에 어떤 날 벌어질 사건을 묘사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특정 사건을 같은 주기에 나타나게 하는 것.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로 자신이 계획하신 사건을 배열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다음의 것입니다. 2023년 10월 7일 초막절 8일차 하마스 공습으로부터 유대 달력 기준 정확히 2년 후인 2025년 10월 13일 초막절 8일차 가자 평화가 선언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속죄양이 집에 입성한 출애굽의 니산월 10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니산월 10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니산월 10일, 그리고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의 달력이 똑같을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 과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숙제 같았던 포스트를 마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의 추측이며 추리일 뿐입니다. 절대로 제 말이 정답이라고 확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라며 정답은 천국 가서 같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자신이 도둑같이 오실 것이며 공중강림의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4장 42에서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39에서 40절. 위와 같이 오시는 날을 너희는 모를 것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은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휴거의 그날을 미리 알게 되는 무리는 이 지구상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구가 성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이 선택을 받을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그들이 부럽습니다. 그들이 그런 선택을 받았다면 분명히 그들에게는 남다른 영광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5에서 16절. 저는 정말 그들이 부럽습니다. 말세속 편 53부. 유월절의 비밀. The End.